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저 뒤에 권사님께서 막 이러셔서 제가 오늘은 크게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제가 공교롭게 이인복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인복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포문을 여셨는데 영어 설교를 하다가 한국말 설교를 하려니까 이렇게 편하시다고 저는 또 그 목사님의 포문의 꼬리를 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설교는 영어나 한국말이나 여전히 어렵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전히 불편하고 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선포하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아서 그 전하는 자로서 함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제 믿음 좋은 둘째 아이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엄마 소금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데 무슨 말씀 전하세요? 그래서 소금교회니까 그냥 소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랬더니 제 아이가 그렇게 뻔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어쨌든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게 뭐가 좀 많이 막혀요. 그리고 오직 그 포커스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딴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말씀은 이미 전해졌고 그 이후에 계속 그 뻔하다는 말이 제 귀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뻔한데 너무 진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 같을 것도 아니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빛을 내겠습니까? 맛을 내겠습니까? 우리의 소금인 것 자체가 우리 자체가 너무 귀한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경에서 정말 뻔하다고 하는 것들 그게 무엇이 있을까? 근데 너무 많고 성경 말씀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룰러 이렇게 자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가 금을 그을 때 자 없이 금을 긋게 되면 뭐 고르게 스트레이트 라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우구작거리는 것이 있을 텐데 자를 대고 긋는다고 하면 우리가 반듯한 그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었던 북입니다. 지금은 책을 많이 안 읽고 뭐 이북이든지 다른 전자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성경이 아직도 베스트셀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성경에 너무나 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몇 장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 마태복음은 여러 군데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점점 etc.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 참아야 한다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왜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합니까? 사랑이 참지 않고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사랑은 참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자녀들의 행동이 너무나 못마땅한데 그거를 못마땅한 그 마음대로 다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부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나만 참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참고 있을 때 상대도 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만 참아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콩깍지가 쉬워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발등을 찍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온유합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자랑을 하면 제 주변에 같이 운동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PT를 받아요. PT는 100불인가 150불인가 그래요. 한 시간에. 또 필라테스도 해요. 기본적으로 저랑 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되는데 그건 1시간에 45불이에요. 그리고 매트도 해요. 그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트도 몇 개 해요. 그럼 이게 주에 돈이 얼마인지 막 그 세속적인 생각이 들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누구누구 씨는 돈 벌어서 운동하는데 다 써?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다 잘할 수가 있어? 많이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들이 카드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어? 그 아들이 뭐 하는데? 아, 자랑은 아닌데 제 아들이 어디 어, 아이빌리그 의대를 나와서 지금 닥터예요. 그래서 카드를 줘서 엄마 필요할 때 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처음엔 못 썼다가 지금 쓰고 있다고. 오, 내 딸도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내 딸은 세상에 엄마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둘이 다 결혼했습니다. 각자 살고 있을 텐데 너무 부럽다.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부러워.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있었어요. 자랑을 하니까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상대가.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표현으로서는 시기와 질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는 시기와 질투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시기도 하지 말고 질투도 하지 말고 자랑 질도 하지 말고 그렇게 질이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하지만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내 아이들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와이프 자랑하고 이러면서 자랑하는 것까진 괜찮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질투심이나 시기심을 주게 되면 그것이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뻔하지만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근데 저 진짜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주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래요. 그렇게 주면 호구 소리 들어. 그래서 아 그런가? 나 호구인가? 애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애들이 뭐 주려고 할 때 엄마는 아직 필요하지 않아. 괜찮아. 근데 주변에서 얘기해요. 애들이 줄 땐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그게 습관이 돼서 엄마한테 잘한다고. 아 그래? 그럼 한번 받아볼까? 근데 받는 게 이렇게 유스트가 안 돼서 편하지가 않아서 그냥 주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호구라고 그러고 받으라 그러고 나는 주는 게 편한데 어떠면 좋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줘라. 아 그래 나는 줄 수 있을 때 주고 못 줄 때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멘이죠. 네. 이사야서 41장 10절 통해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가 두렵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통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직업과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네, 아까 목사님 말씀에서 fear is natural. 네, fear는 내추럴 자연적인 거예요.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 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걱정이 있지만 염려가 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직업과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지금 우리가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7%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얘기하고 3%만이 우리가 걱정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 그래요. 그 3%를 위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뻔하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리 fear or 걱정이 내추럴이라고 하지만 어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물며 너희 일가 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철마다 때마다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걱정 이런 것들 하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뻔하게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더 뻔한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말 참 빠르죠? 제가 사실은 말씀을 전하려고 레코딩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 말이 너무 느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간 성도들이 다 주무시겠다. 안 되겠다. 말 좀 빠르게 그리고 좀 크게 의도적으로 전하고 진짜 권사님 잘 들리시죠? 한 가지 더 뻔한 얘기. 우리 지체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지체 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한치의 혀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무심코 생각 없이 던진 나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놀려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혀를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뻔하게 잠언 18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뻔한 그 말씀들이 우리 라이프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성경이라는 거죠. 저도 오늘 오면서 성경 안 갖고 왔지만 요즘 성경 없이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교회 올 때 누가 성경 너무 촌스럽죠. 이거 너무 올드 패션에 그런데 오면은 말씀 파워포인트로 띄워주시고 교동문도 띄워주시고 악보도 띄워주시니까 저희가 굳이 찬송가를 들고 올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땡가 그거는 저긴데 예전에는 사실 찬송가 없이 성경 없이 교회에 오면 민폐였어요. 남들 교동문 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도 좀 읽어야 되는데 성경 안 갖고 오면 이렇게 커닝해야 되고 또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귀한 성경을 집에 몇 권씩 있을 텐데 먼지 쌓이게 두시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는 않아도 남들이 잘 보이는 곳에 아주 잘 모셔놓은 두잖아요. 그래도 그 성경 보지 않아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나 뻔하고 정말 식상하기까지 한 그 말씀을 또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뻔한 얘기. 그런 전도에 대한 얘기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서 전도는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도록 그들의 마음에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전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확성기, 이 스피커 얘기하죠. 그럴 때 이거 외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가 믿어질까요? 예수가 누구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그렇지만 근데 그런 모습을 거의 4, 50년을 본 것 같아요. 아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다니는 어떤 마트 앞에서 전단지와 볼펜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너무 소극적으로. 그것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저는 열심히 받아옵니다. 수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그거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조차도 귀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거리 전도 또는 노방 전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되고 예수 천당을 외치는 것은 제가 보기만 해도 참 오래된 일인데 심지어 2000년을 여러분들은 다 견디신 분입니다. 보내신 분들입니다. 2000년대 종말이 온다고 막 이제 12시 12월 31일 0시가 되면 종말이 올 거라고 막 사재기들 하고 물 사놓고 뭐 이랬던 우리 플러싱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플러싱에 살았거든요. 그때. 근데 저는 그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 종말을 맞아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니까 저도 물을 사긴 했어요. 물 사면서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종말은 무슨 그러시면 종말이 오면 물이라도 마셔야 되겠다. 종말이 안 오면 물은 늘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물 2박스를 사기는 했는데 종말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개뿔 무슨 종말입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전달할 때 모르는 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유치원에서 어느 미션 단체에 후원을 하는데 유치원 아이들 이름으로 다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감사하다고 그곳에서 발행하는 복음의 횃불이란 잡지를 또 보내주세요. 근데 그 복음의 횃불이란 잡지 안에 헌금 봉투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저는 10부씩을 보내주시는데 읽으실 만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가방 속에 넣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 중에 또 부모님들이 그 헌금 봉투를 꺼내서 기도 제목을 쓰셔가지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달이.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안 하셔도 된다고. 충분히 우리가 유치원에서 아이들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따로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사님, 원장님 하시는 그 일에 그게 좋은 일이면 우리도 동참하고 싶어요. 이래서 제가 또 그걸 그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 그 선교사님한테 전달해 드렸을 때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 헌금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모르는 일이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저도 잘 몰라요. 한 15년 뭐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성장하지 않았을까? 또 열매를 잘 맺고 있지 않을까? 또 다른 그 모르는 일이긴 하는 것은 제 집안 얘기긴 한데 제 올케가 좀 잘못 예수님을 접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 올케 저희 집 일남 오녀 중에 그 일남 유일한 장남인데 그 바로 제 밑에 근데 그 아이는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받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뜨고 지금은 그의 자녀들이 20대가 다 넘은 성인이긴 하지만 제 올케가 이상한 하나님 집단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동안 그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었을 때 이 아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을 또 아이들은 셋이나 돼서 그 이렇게 케어하고 그랬던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뭐든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우리가 나가서 거리 전도하고 또 노방 전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예수 천당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보통 사람의 보통 생각으로 그런 입장에서는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다고 몇 분이나 예수님 그런 예수님 나 믿고 싶어 올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예천 부록.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천 부록은 또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신조어인가? 찾아봤더니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줄임말이더라고요. 요즘 트렌드가 다 말을 줄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너무 말을 줄여가지고 영어도 심지어 그지 뭐 LOL 뭐 영어도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메시지 받고 제 아이한테 이게 무슨 뜻이야? 엄마 나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요즘 시대가 변하고 빠른 말이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줄이는데 예천 부록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그 전도를 하면서 댓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반응과 또 다른 반응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거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댓글들도 봤어요. 물론 예수님의 명령이긴 하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이르는 땅끝까지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뭐 좀 빼먹긴 했지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그 궁극적인 전도의 목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처음에 말씀으로 드렸던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 전파가 아니고 복음 전파의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에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계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연세가 있으신 만큼 그 믿음의 흔적들은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지금의 복음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모습이 보여져서 예수님을 모르는 또는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복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건네는 또는 같은 성도들에게 건네는 말씀, 작은 미소와 친절, 주일날 만나서 건네는 아유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 연락도 못했네 라면서 조금 수다스러울 수 있지만 건네는 따뜻한 인사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내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나 왜 울컥하죠? 라며 손 한번 슬쩍 잡아주시며 건네는 위로의 메시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이웃에게 우리는 누구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산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성도님의 아니면 이웃 누군가의 어려움에 함께 하실 거예요. 라며 건네는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은 어디 모 마트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라면서 스피커로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보다 훨씬 깊은 울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낮은 목소리, 위스퍼는 아니고요. 작은 친절, 그들을 향한 기도, 말로 지적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착한 모습으로 상대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많으면서 동시에 남편이 없었던,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도 없고 상처투성이였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는 물 한 잔으로 인해서 말꼬리가 트여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의 삶이 변화해서 마을로 뛰쳐내려가 외칩니다. 예수님의,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전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전도의 핵심을 아주 잘 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본인들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아, 나는 잘하고 있었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진실된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서로가 미션을 갖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웃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친절하기, 좋은 말로 생명을 살리는 내 혀로 서로 격려하기, 몸이 아픈 사람에게 전화해주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것도 죄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옆 이웃, 친구, 친척,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또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이 생각할 때 너무나 약하고 정말 미약한 존재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스트롱해질 수 있고, 이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